1975년 7월 6일 이인구 목사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사도행전 설교로 창립 예배를 드린 장이동 교회. 장년부 137명으로 시작하여 15년 만에 2000석 예배당을 건축할 만큼 급속 성장하게 되고 당시 부흥사였던 이인구 목사의 말씀 중심 예배와 교육자들의 신방 사역은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됐다. 이후 2005년 이태리 밀라노 교회를 담임하여 유럽 선교사로 활동하던 최창범 목사가 이곳 장이동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열방을 향한 비전을 품고 꿈의 숲 교회로 이름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정교인이 사역자가 되어 새로운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꿈의 숲 교회 최창범 목사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명품교회의 비밀의 김희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푸른 나무가 우거진 숲속길을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흙땅을 밟으며 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하는데요.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안식이 되시는 분은 물론 예수님밖에 안 계시지만 때론 이러한 자연이 마음의 안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의미에서 북서울 꿈의 숲 옆에 위치한 꿈의 숲 교회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6년 전 장이동 교회에서 개명한 곳이라고 하죠. 명품교회의 비밀, 그 7번째 주인공 꿈의 숲 교회의 비밀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사역들이 있거든요. 정말 사역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침을 느끼거든요. 목사님이 정말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시고 또 정말 열정을 다 바쳐서 하십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에게 무장시켜 주셔서 저희들은 늘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미남이시기도 하지만 아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시랍니다. 저희 목사님은 정말 만날 때마다 반갑게 웃어주시고 저희 청년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참여하셔서 저희 기도로서 많이 후원해주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교회 건물이 너무 예쁜데요. 동네 분들도 정말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는 뭐 담도 없고 경계선도 없어서 오다 가다 들리시기도 하고 또 오셔 쉬시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정말 친숙한 느낌인데요.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이미지도 권위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유럽의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인기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꿈의 숲교회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평일 한낮인데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아주 북적북적 화기애애한데요. 그런 분위기만큼이나 이런 교회 곳곳의 인테리어들도 정말 잘 해놓으신 것 같으세요. 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 구역 활성화 예배로 그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구역과 목장의 지도자들 그리고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권사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제가 부임해서 2년째 되던 해에 교회를 좀 리모델링 했습니다. 교회는 가정같이 또 가정은 교회같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잘 지어진 건물이지만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지금 같은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어떤 시골의 푸근함과 도시의 세련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이런 꿈의 숲 교회에 목사님께서는 2005년도에 오셨죠. 제가 본래 이제 유럽에서 9년간 목회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때가 마침 우리 이인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원로 추대받으시고 은퇴하시는 때라서 우연한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을 계기로 제가 이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 밀라노 교회가 성전 건축이 거의 갓 끝났을 때였다고요. 근데 갓 끝난 성전 건축과 그 교회와 성도님들을 놔두고
갑자기 한국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밀라노에 부임해서 거의 한 4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이제 5년 더 목회하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또 유럽 코스타를 우리가 운영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의 중심 역할도 했습니다. 모든 이제 목회가 좀 안정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목회로 불러주시면 내가 또 그 목회를 또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있던 가운데 또 이 교회 부름을 받고 그리고 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9년 동안 하신 곳이 있으니까 약간의 고민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밀라노 교회도 좀 안정된 교회니까 그냥 떠나오는 것이 쉽진 않았는데 항상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오늘 하루를 목회해도 최선을 다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늘 이제 목회를 했었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도 새로운 또 소명을 제게 또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우리 꿈의 숲교회 청빙을 받게 돼서 2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렇게 이제 또 오게 됐습니다. 네, 이 꿈의 숲교회가요, 목사님의 리더십도 정말 탁월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이 장년부의 리더십과 섬김이 바로 꿈의 숲교회의 첫 번째 비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서 꿈의 숲교회 초창기 성도이신 이재준 장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장로님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이재준 장로님은 청년 시절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고 또 우리 교회 산 역사와도 같고 증인과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 목회 도와서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주셨고 지금도 시무장로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네, 장로님 어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시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시면서 이때는 정말 고비였다 싶은 그런 순간도 있으셨나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초창기 때 암을 앓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암을 앓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해 주시고 그 덕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제 목숨처럼 소중하고 우리 교인들을 섬기는 것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면에서는 또 어떤 고비였다, 이땐 정말 참 넘기기 힘들었다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제 생각으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실 때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제2대 목사님이 오시는 그 시기가 제일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셨군요. 보통 개척교회 하면 5-6명 정도의 성도분들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꿈의 숲교회는 137명의 성도분들이 모여서 시작하셨다고요? 예, 이 주위에 아주 예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부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가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운 예배처소를 찾으셨고 우리 모두가 목사님 나오시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에 다시 이제 시골로 내려가셔서 목회를 새로 시작하시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또 이런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뜻을 굽히시고 이곳에 이제 교회를 또 새로 시작하시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그 10년 만에 성도 수가 바로 1000명으로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경우죠. 네,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진짜 매주일 부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분들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흥사로서 전국을 누비면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많이 유명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장희동으로 이사 오면은 무조건 장희동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교우님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때 유난히 장년부에 출석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마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큰 근본이 장년들 때문에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라든지 혹은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년의 그 교회의 허리가 굉장히 강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열심히셨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원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는 불의 사자였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91년도부터 성경 천독 읽기라는 운동을 시작하셨다는데 사실 일독을 하기도 힘든데 천독을 실제로 하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연초에 목사님과 신앙생활의 자세에 관해서 이렇게 약정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으뜸이 1년에 전 교인이 한 번씩 성경을 일독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일천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독 운동 시작했는데 벌써 우리가 2천독하고 3차로 들어가서 금년에 벌써 615명이 읽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우리가 2,600독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천독이라는 것이 1,000명의 성도님들이 일독씩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성도가 이제 읽기 시작해서 읽는 순서대로 이제 1독, 2독, 3독 그렇게 이제 숫자 세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 명이 천독을 하는 줄 알고 놀랐습니다. 네. 최창범 목사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이전 장이동 교회에서 꿈의 숲 교회로 이제 이름을 개명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 교회 이름이 바뀌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상황이요?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장이동 교회로 개척돼서 실제로 이제 그 장이동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35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사랑하는 그런 이제 이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장이동 지역이 뉴타운으로 개발되면서 이 지역이 이제 56만 평이 새롭게 개발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되면서 제 마음 안의 소원이 우리 교회가 좀 더 젊은 교회, 역동적인 교회,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 친밀감을 주는 지역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런 교회의 이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서로 동의하게 돼서 꿈의 숲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네, 장로님께서는 오랫동안 섬기시던 그 장이동 교회라는 이름에서 꿈의 숲 교회로 이름 바뀌었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기존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셨고. 네, 장로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꿈의 숲 교회 그 이름이 어떠신가요? 저는 아주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이름은.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36년간은 우리 과거 이인구 목사님의 이름과 또 장이동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됐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로 젊은 피로 수혈한 것처럼 새로운 역동적이고 교육과 여러 가지 면에서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열방을 품는 비전을 가지고 아마 금년부터는 새롭게 또 교회가 부흥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꿈의 숲 교회의 오랜 역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이재준 장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꿈의 숲 교회의 나머지 비밀 2가지를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꿈의 숲 교회는 들어올 때 담이 없더라고요. 담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담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폐쇄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이게 네. 단절된 느낌도 주고 그래서 이 주변이 너무나 이제 협소한 그런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주민들하고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담장을 막으면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담장을 없애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해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제 집과 교회 구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화장실이요. 36년 된 교회 같지 않게 정말 깨끗한데 그래서 그것도 주민분들이 또 자주 들락달락 하신다고요. 그렇죠. 이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그 화장실을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거 이제 제재하지 않고 예배에 방해만 안 되면 언제든지 주민들이 또 교회를 이렇게 드나들고 또 친숙하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참 명성 있는 이태리 유학파 성악가 분들의 어떤 음악회도 자주 열린다고요? 예, 제가 그 밀라노에서 목회할 때에 교인들의 구성 비율 가운데 성악가들이 많았어요. 거의 한 80%가 이제 성악가들이었는데, 이제 그 나중에 한국에 와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서 9년 목회하면서 내가 몇 명이나 한국으로 돌려보냈나. 쭉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1000여 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민사회는 또 유학사회는 늘 사람이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종종 이제 그분들 초청합니다. 그러면 또 언제든지 즐겁게 와서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또 이제 이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또 찬양하고 또 오페라 아리아도 불러주고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아주 우리는 즐겁게 또 잘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신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장이동 교회로 이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예,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수도권을 섬기고 열방을 가슴에 품자. 이제 이런 이제 우리 구호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가 관심이 내적에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되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이 뉴타운이 되면 또 거의 이제 8만 명의 새로운 인구가 또 유입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인구들도 또 정착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분들도 또